자,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더 뜨거운 은혜로 이겨냅시다. 더 뜨거운 은혜로 이겨냅시다. 여름이 덥지만 더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를 여러분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세요? 흥행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시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100만이 됐다. 1000만이 됐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살짝 동하기 시작합니다. 파멸가 요즘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파멸 한번 볼까? 그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리 그 영화를 봐서 어떤 건지를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출연진이 나오는가, 어떤 배우가 나와 연기를 하는가가 첫 번째로 그 기준 포인트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병헌이 나왔어. 내가 좋아하는 누가 나왔어. 자, 그런 설경구가 나왔어. 그런 배우를 가지고 저 영화 한번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예고편을 보면서 거기에 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장면만 막 나오는 건데 거기 혹해서 재밌겠다. 근데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저처럼 가만히 있다가 재밌다 그러더라. 그러면 이제 가서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영화는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배우가 감정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기는 잘했어. 그런데 뭐랄까 내용이 조금 부실한 걸 수도 있고요. 또 이 시대 우리나라 또 문화랑 잘 안 맞는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영화를 보면 모르는 이제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 제가 뭘까? 그러다가 소문이 막 좋은 소문이 막 들려. 너무 재밌더라. 예전에 뻥깨라는 그런 단편 그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영화에 들어오세요. 네, 그 영화를 보면 배우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소문을 타고 재밌더라. 그래서 그 영화가 히트된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영화가 잘 되는 걸까요? 어떤 드라마가 잘 되는 걸까요? 배우도 좋고 연기도 잘해야 되지만 또 내용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잘 맞아야 흥행이 되고 대박이 터지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이 멋진 진짜 탁월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이 회장님을 찾아갑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자꾸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들여도 시끄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어. 아무리 봐도 이 아이템은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한 친구가 조언을 해줍니다. 야, 너 있잖아, 사실 좀 진작에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머리도 좀 감고 머리 좀 빗고 옷도 청바지 그런 거 입지 말고 슈트 좋은 고급 슈트 하나 입고 가봐. 그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갔는데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차일까요? 내가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요. 형식이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용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형식은 뭘까요? 내용이 없는 형식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두 개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맹이가 있어 내실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실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도 없고 그것들이 전달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알차야 되지만 사실 어떻게 그것을 포장해서 그것을 전달하느냐 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 갑질의 대명사가 있어요. 여러분 재벌의 갑질의 대명사 누군지 아시나요? 땅콩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알기를 회항시킨 이 그 그룹이 있어요. 대한 어디예요? 그 비행사가 그 집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 가지 영상이 나왔어. 첫째 딸도 나왔고 둘째 딸도 나왔고 엄마 얘기도 나왔어. 그 영상을 보니까 한결같이 그 집안 특징이 있어요. 소리를 겁나 질러. 뭐 얘기하는 소리가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부부끼리 싸움하는 이 영상이 유출된 적이 있어요. 부부 싸움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남편하고 같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부인이 남편 뭐 확 저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창피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나 들어봤더니 어디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다 먹었대. 다 먹어서 거지 새끼가 아니고 음식을 다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 난 거지 새끼인가? 우리는 거지 새끼인가요? 근데 그래요.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아주 그 돈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자신은 품격을 막 따지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품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돈만 있는 거예요. 품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내실이 중요해요. 내실 알맹이가 없으면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뭐 했나? 이거 후회가 오고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잘 포장하고 어떤 형식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들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게 분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치가 무덤이라고 그들을 막 비난하십니다. 그들을 사실 비난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였을까요? 내실일까요? 형식일까요?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식이라고 이제 그들은 얘기할 때 전통이다, 장로의 유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처음부터 이 전통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아름다운 전통이 돼서 내려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 그럼 뭐만 남아요? 그 형식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쏙 빠지고 형식만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신 거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런 형식을 중요시하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형식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그 외식에 대해서 외식은 뭐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켜나가는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금채의 11절을 들어봤죠? 그게 뭐냐고 하면 이 채소예요. 채소에 이 알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 세알는 거예요. 1036개, 뭐 6만 30, 200, 뭐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11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철저하게 11절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받을 만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살던 집에서 예전에 살던 집에 어느 날 앞집 할머니가 문을 툭툭 두드리시다고 문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쟁반에다가 떡을 한 그 가져왔어요. 떡 드세요 하고 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과일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감사하고 잘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식구들하고 떡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떡 주셨으니까 먹자 그러고 먹었는데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맛이 살짝 신맛이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냉장고에 떡이 팍 쌓여 있었는데 이제 버리기는 아깝고 이거 어떻게 앞집에 있는 사람한테 좀 줄까? 그래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맛있다고 상한 거죠. 처음에 마음 너무 감사했어요. 할머니 너무 감사해. 그런데 신맛을 느끼는 순간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런 걸 주는 거지?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심도 안 느껴지지 않아.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떻게 포장하는가? 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설교 말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물론 여기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기브 앤 테이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도 설교 말씀을 받고 또 다시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런 주고받고의 형식이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형식들이 무시되고 또 그런 중심의 생각들이 무시되게 되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감이고 관계입니다. 그렇죠?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들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여러분 앉아있으면 어쩌면 여러분 실패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눈물 조금 흘릴 수 있어요. 도전 약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배에 나올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만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 진리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주위에 흔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주 신령의 은사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정말 건강하게 쓰여지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 능력은 막 뿜어내요. 막 장풍을 막 쏘요. 저는 정말 그런 거 싫어하지만 장풍을 막 쏘면 싹 쏘면 이쪽에 싹 쓰러져요. 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막 쏘면 사람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하나님의 영광이랑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은사들이 있어요.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변고침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은 반드시 이 말씀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틀이 잡혀야 해요. 형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형식 안에서 점점 넓혀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형식들이 없이 질서가 없이 그런 막 신비한 것들만 쫓아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타락하게 돼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정말 많이 봤어요. 너무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개발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것도 봤어요. 무서운 거예요.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은혜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플러스 이 진리의 말씀의 틀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져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예배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사실 내용이에요. 내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어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런 절제되거나 아니면 이 잘 포장되어 있는 이 형식 안에 갖춰지지 못한다면 그것도 오히려 반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참 이 자존감이 잘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자신감이 아주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감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100이라는 문제가 딱 왔어요. 그러면 와,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높아서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20으로 보는 거예요. 30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100이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20, 30으로 보니까 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세진다고 하잖아요. 자존심이 세져요. 그러니까 이 100이라는 문제 앞에서 100으로 보는 게 아니라 150, 200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부딪혀볼 만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 문제를 너무너무 크게 바라보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래서 뭐래요? 남 탓을 해요. 니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이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자존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이 자존감을 어떻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누군가가 당신을,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어떤 서포터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응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끌 수 있나요? 추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누군가가 계속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님들이 왜 자식을 응원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밤 늦게까지 이 오락하고 있는 걸 보면 속이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 그러셨나? 그런 마음들을. 코로나 때 보니까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3명이 다 대학생처럼 집에서 지내고 계속 자고 틀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미치게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하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많은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정경화라는 분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정트리오에서 그 큰 누나는, 이 큰 언니는 첼로를 하고, 이 본인은, 정경화 씨는 바이올린하고, 동생은 정명호 씨 피아노를 치면서 세계적인 지휘자예요. 자, 그렇게 부모님이 정말 너무 잘 키웠어요. 근데 이 정경화 씨가 지금 70에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다 대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 비결을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 물론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 응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였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를 극복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괜찮다, 너 잘할 수 있어, 너 너무 잘했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경화 씨의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따위로 하는 거야? 라고 지적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아이고 잘할 수 있다. 콩쿠르에 떨어져서 절명하고 있으면 아니야 너가 너무 잘했는데 심사위원이 이상한 거야. 너 너무 잘했어. 다 너 꼭 될 거야. 계속해서 응원해줬다는 거죠. 그런 힘들이 자신이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슬럼프가 오거든요.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자꾸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 뒤에서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서포트가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응원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존감이 높지 않았어요. 특히 예전에는 훨씬 낮았어요. 그렇거든.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칭찬해주면 버릇났다. 그런 생각들, 예전에 어른들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도 얘기를 안 해. 제가 동북에 와서 느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도 잘합니다 칭찬 절대 안 해.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봤을 때 자존감이 높다, 와 정말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거칠어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자신감 있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건강한 자존감이 아닌 것들이 보이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피의식을 쩔어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더 자신감 있게 막 과대 자신을 포장해. 그런 두 가지가 근데 너무 보니까 이 두 양극화가 너무 심해. 저희 청년들 보면. 그래서 어떤 상처들이 좀 많구나 라고 제가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또 나눠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사실 이게 맞았어요.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관련 이게 조직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 순응해 나가고 순종적인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뽑을 때도 튀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뽑히지 않으니까 이제 먹고 살려면 하면 기준들이 어떤 거예요? 다 요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순종적인 사람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더 칭찬해줘도 돼요. 주마가 팬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칭찬을 해줘야 돼요. 달리는 말에, 아이고 잘한다. 얼굴 더 달렸어. 얼굴 엄청 잘 달리네. 뭐 그렇게 해줘야 더 잘 달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응원을 받고 받은 사람들은 창의력이 높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의 아이템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폰 회사가 1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80만 원, 60, 70만 원은 누가 가져가는 줄 아세요? 그 애플에서 다 가져가요. 애플에서 그 아이폰을 100만 원 주고 팔면 70만 원은 애플에서 다 가져가요. 나머지 10만 원은 도매상들 가져가요. 파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20만 원 가져가요. 전 세계 아이폰 공장에서 이거 하잖아요.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 콘텐츠 하나로 먹고 사는 시대예요. 훨씬 더 잘 먹고 사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세워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의 아이디어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올 때 있잖아요. 내가 자꾸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방은 그만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왠지 번개가 치면 나를 때릴 것 같고 돌이 떨어지면 내 머리 위에 떨어질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응원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들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봤어요? 내세울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뭐 학벌도 좋지 않아. 근데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는 뭐의 발로입니까? 나의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이 응원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예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은혜를 공급받으면 내 속에 있는 자아들이, 꾸겨져 있는 자아들이 자꾸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자꾸 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의식에 쩔어있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신감이 없어. 그런데 성령 은혜를 받으면 이게 자꾸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전에 세상에 바라던 나는 왜 안 될까?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 더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이것까지 열방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시니까 조금만 지역적인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능력을 어디서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이 틀 안에서 완전히 건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존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초대교회의 문화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하나 목이 잘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면 다 도망갈까요? 몇 명 남아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화형을 당해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토비에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 안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거룩한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죽어도 천국이고 너희가 나의 육신을 죽이게 할지 몰라도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 뭐를 못하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충성하겠다. 나에게 맡겨질 것들은 내가 잠을 다 자지 않고서라도 해내겠다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의지는. 그런데 성령님은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 생각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하겠는데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가라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너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 기적이 날마다 나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가야지, 자리를 채우고 가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오늘 그 말씀의 질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서로 반응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자신감이 생겨요. 무엇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100점짜리 문제가 와도 20점짜리로 보이게 됩니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특히 청년들이 받아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면 옆에 사람들이 와, 저게 진짜 가능한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도전을 주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도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소가 22,000마리를 가지고 와요. 양이 12만 마리를 몰고 옵니다. 그게 번제단에 더 이상 드릴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고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인격이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가겠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이